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네, 제가 백신 화이자를 1, 2차를 맞았고요. 2차 맞은 지는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좀 있고 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 기사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를 하신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신뢰하심으로써 이 시험을 이기신 거죠. 근데 마귀가 다른 시험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91편은 당시에 1차 청중과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연구는 해왔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A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단은 이 말씀을 A로 받아들여서 인용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용하고 오용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변질시켰고 전면적으로 부정한 다음에 마지막은 거짓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 자체의 그 정체성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고 거짓이고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게 지금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지키게 할 것이다. 너가 아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아라. 이 시험을 위해서 이제 오용한 거고 악용한 거죠. 사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 될 적용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정도로만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저와 같은 설교자, 목회자들은 이런 유혹, 마귀의 유혹이죠.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지해 줄 만한 성경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사꾼이라 그러죠. 종교 사기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도 목자인데 그리고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신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거 말해. 성경 잘 찾아보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죠. 주술, 마술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짠 했는데 마음에 드는 말씀이 마침 있으면 할렐루야지만 때로는 우리가 에스겔의 전반부, 선지서의 전반부를 피면 다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주님 다시 이렇게 저 정말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면 혹시 또 시험 드실까봐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진 않고, 또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너무 단면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마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경험했을 법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자세에 있어서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진 적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떤 한 단어에 꽂히거나 갑자기 느낌적인 느낌이 다가오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그 단어를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느낌, 그러니까 나를 묵상하는 거죠, 사실. 말씀 앞에 두고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주관적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만을 의미하거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주관적이죠. 주관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체험하는 자들이지, 체험을 진리로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 그걸 진리라고 믿어버려요. 네.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분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정말 좋은 경험들을 했을 때 이런 점검의 과정들을 또 때로는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체험을 진리화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는 더러운 영입니다. 맞는 말이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하신 영,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이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 성도고요. 여기는 이제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근데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학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하나님 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 이 약속 위에서 세워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들의 말 위에 신학이라고 하면서 세워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었죠. 네, 그거는 신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의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앞에서 마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축기사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축기사역을 존중하지만, 귀신들의 말을 가지고 축기를 정의 내리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기사역을 하는데, 야, 너 누구야? 영수예요. 그러면 저는 너 영수 아니구나 하고 대화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너 영수구나 하면서 대화를 맞춰 나가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책 서적으로 내고 그거를 통용하는 거,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혼나야죠. 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겠죠. 우리도 그를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그들의 사역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말씀을 인용했지만 아무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하고 싶은 거. 너 떨어져 봐. 죽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시험하다 죽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들이지만 실제로 독을 마셨다든지 돌뱀 같은 거, 독뱀 같은 거를 만지다가 죽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천국에 못 갔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 말씀은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즉 마사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 부분들을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여러분께서 신명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앞으로 이후에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마사 사건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 나옵니다. 네, 마사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애굽 얘기를 해요. 왜 모세 너는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또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좀 다른데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까딱하면 돌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출애굽 17장 본문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었다는 거 그리고 시험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사 자체가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 이런 게 다투다 이런 뜻인데요.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여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이 안 주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물로써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또 어땠을까요? 모세는 또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거 생각해보자. 방금 말도 안 되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다.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아니니? 언약이었잖아. 언약이 밥 먹여줬잖아. 그럼 지금도 언약이잖아. 언약 믿자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모세 너의 이놈은 맨날 언약 거리는데 너나 언약하시고요. 하나님은 여기서 물 주시면 계신 거고 여기서 물 안 주시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고 임마누엘이고 나발이고 물이 없으면 안 계신 거니까 하나님 모세 당장 물을 내놔. 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영이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분들의 존재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도 영이세요. 영. 그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는 성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그대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는 건데 지금은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나와 외출하기랑 조금 다른 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고대에서부터 지금 현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사단이 우리를 동일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받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여전히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확증하셨어요. 도장을 딱 찍어버리셨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를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요 보여주세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안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출발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황금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설물로 여기는 거꾸로 사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와 표적 신앙은 성경에서 이미 답을 줬고요. 기독교 역사도 답을 줬어요. 잘하질 않아요. 잘하지.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가겠죠.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 신앙에서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성화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말씀이고 하나님이 신이라. 그렇지만 실제로 또 하나님은 말씀보다 크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때론 말씀을 벗어난다는 표현은 좀 아니지만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의 체험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말씀으로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거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보다 말씀이 항상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 교부들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말하는 저도 점검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점검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이 부분은 설교 들을 때 항상 깨어서 상고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질은 맞습니다.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으로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세계에서 나온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맞는데 누가 말하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는 우리의 분별력에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게 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직통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 할 말이 정말 많지만 그냥 원리 정도로만 툭툭 던지고 말게요. 좀 불친절하지만 죄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들으신다면 기본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거쳐서 필터링을 해서 내가 듣는 거기 때문에 100% 왜곡되고 변질돼서 내가 들린다. 그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A-로 받았을지라도, 완전 뭐 정반대는 Z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A-가 됐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100% 말씀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100%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필터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말씀 안에 우리를 가두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자라가다 보면 이게 좀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미 조율 가능하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하지 마시고 나는 완벽하지 못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골수가 돼서 남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옳다라고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듣는 마음이 사라지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한다고 신앙 안 끝납니다. 회개하면 돼요. 모든 건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듣지 않겠다 하는 순간 이건 이미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께도 안 듣고 교회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내 응답이다 라고 하면 가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예언들을 보세요. 예언이 뭔지, 예언의 성격과 본질이 뭔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그 구속사를, 구원의 경륜을 전하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근데 예언한다 그러면서 맨날 미래에 점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저도 지금 예언하라면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죠.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한국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못해요. 그러면 이루어지면 보세요, 맞죠? 라고 할 거고, 안 이루어지면 뭐라 그랬겠어요? 봐요, 우리가 회개해서 그랬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보면 항상 말할 때 보면 정확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이 지금 미혹된 상태에서 가난한 10년 가운데서 나가니까 이게 혹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지성만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해놓고 빠져나갈 구멍들 다 있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예언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도 그렇죠. 뭐 직통계시도 그렇죠. 기사와 표적신앙도 그렇죠. 뭐 엘리트주의,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튼 다 했어요. 뭐 안 해본 게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가 교만한지. 그래서 항상 회개해요. 근데 뭐가 교만하다고 이들은 항상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음성을 듣고 저 사람들은 못 듣는다.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항상 회개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회개가, 주님, 나는 음성을 들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주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요. 저도 항상 기도했고. 근본적으로 엘리트주의가 깔려 있어요. 영적 엘리트주의. 이런 사람들은 누구죠? 사실은 천국보다 지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엘리트주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단에서부터 왔는데, 저기서부터 왔어요. 영지주의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 역사 가운데 보면 흐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예언이 없냐? 아니, 우리 예언하면 되죠. 그냥 말씀 가지고 예언할 수 있고. 나의 음성 못 듣냐? 우리 음성 듣죠. 그냥 말씀이 분명하게 두 개의 전쟁이 올리고요. 묵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 제가 한 단면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말씀 그대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망령되고 폐역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미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이 주관, 성령님만 주관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감정이 주관이 되면 안 되고, 객관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성경, 주관적인 건 성령님의 인도. 그러면 그 외에 모든 내 감정이나 귀신들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했지만 지금 안 하면 되시는 거고, 또 뭐 예전에 이랬으나 지금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숙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니까요. 지금 했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문제될 건 없고, 이제 안 하시면 되니까. 지금 제가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시거나 오석하시거나 내 군의대로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헛된 것에 하나님이 시험하거나 탐심에 우리가 마음에 미혹돼서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지 마시고,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은사를 또 사모해야겠죠. 성숙도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통용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통용되지 않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해봐요. 그리고 제가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에게 맞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버릴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주시는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경건생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경험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으면, 내가 그만큼 성숙했구나.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다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통용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날 때 그거를 막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균등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함께 도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그러니까 계급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급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뭐 신령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얼마나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했던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많습니까? 많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덜 성숙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주시냐? 또 그것도 아니죠. 한국교회 있죠. 네.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리니까 그렇죠. 어리니까. 신령한 젖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신령한 젖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는 예수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황홀경,
황홀경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이거 영적인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때 이런 생각 좀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예배만 드려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안 그러시잖아요. 성숙해서 그래요. 성숙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냥 한편으로는 진짜 성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매주 황홀경에 빠진다면 그건 우리가 성숙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이 감정에 동함이 있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마음의 감동을 항상 있게 하시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황홀경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느꼈던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노라고 응답하시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비를 내려주는데 안 내려주시면 이거 하나님 없네? 이럴까봐 비를 내려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지 아세요? 누군가는 비가 내려야 돼요. 특히 농사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 지금 비 안 내리면 내가 편리하잖아요. 나 편리하자고 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나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숙했는데 비를 내리지 말아주는데 비를 내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떠납니까? 감사 안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의 뜻만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요. 노라고 하는 응답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모든 게 다 예스다. 그러면 감사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어리구나.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주 뜻대로만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아무리 봐도 내가 주 뜻대로만 기도하지 않는데 왜 다 자꾸 예스지? 하면 내가 아직 연약하구나. 근데 노가 많으면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성숙했구나.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내 뜻을 다 꺾어서 나를 탈곡기에 넣어서 탈탈 털으신 다음에 예수만 남기시겠다고 하는 성화가 시작됐구나. 여기에서의 성화가 아니라 이 차원에서의 성화가 시작됐구나. 그러니 노라고 하는 응답을 감사하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고백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스보다 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고백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노가 없었다면 저는 예수 떠났습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걸 예스하셨다면 저는 처절한 무신론자가 됐을 거고 적그리스도가 됐을 것입니다. 수많은 노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그 정욕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노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정말 더럽고기가 한량없는 이 죄인이. 근데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 욕했죠. 불평했죠. 원망했죠.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했죠. 막 그런 정말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사랑하는데 나만 안 사랑한다.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임마누엘인데 나한테는 떠났다. 막 이런 말하고 다녔어요. 저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후려쳐 죽일 놈을 살려서 정말 여기까지 살려오신 거예요. 오래 참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전히 구원하고 계시죠. 구원의 완성에 가 계시죠. 여러분, 그런 많은 경험들 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내가 아직 연약하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감사하시면서 받아들이시고 없으셔도 말씀으로만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구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이 이미 다 주어진 겁니다. 성경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